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샬롬.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주일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통치와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된 종교개혁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와 애굽 왕 바로누고와의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사사시대 이후로 그와 같이 유월절을 준수한 예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가장 완벽하게 준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준수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직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래 히스기야 때까지 유월절을 준수하였다라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솔로몬이 무교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준수하였다고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략한 보도는 솔로몬이 각종 절기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는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유월절을 준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율법의 기준에 충실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온전하게 유월절을 준수한 것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나 또 지켜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을 앞세웠고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절기들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유월절의 경우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이지만 이는 7일간 지켜야 하는 무교절과 연결된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해 8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자유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절기가 지켜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지금의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시기, 즉 가을에 거둘곡식을 위하여 파종하는 농사철이었습니다. 또 칠칠절과 초막절은 추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킨다면 국가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출애굽기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그 기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켰다면 이는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아 때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에서 재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주님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계산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도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영역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